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입니다. 마가복음은 4장에서 씨 비유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4개의 기적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구약의 요나의 이야기는 이 4가지 기적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배를 타고 가던 도중 풍랑을 만났고 풍랑을 멈추기 위해 본인을 스스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풍랑을 잔잔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희생했다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을 멸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풍랑과 같은 죽음에 스스로 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죄로 가득한 니느웨의 회개를 외쳤다라면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할 한 남자와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 생명을 취할 수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온전한 생명은 믿음으로만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남자는 그 당시 존경을 받는 회당의 관리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고, 다른 여인은 이름도 모르는 부정한 질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주기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권능뿐만 아니라 귀신까지 멸하게 하시며 인간의 질병과 죽음까지 이기시는 권능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가복음의 1세대 독자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그들에게 닥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한 남자의 믿음과 한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는 특이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마가복음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은 2가지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고 2번째는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2번째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자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존함으로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 관리인 야이로와의 만남입니다. 2번째는 혈류증을 걸린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회당을 관리하는 야이로와의 만남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24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이 그분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한 남자에게 집중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야이로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광풍이 잔잔해지고 광인이 잔잔해지며 회당장에서 율법을 가르치며 관리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어 갑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인간의 한계와 성전의 무능함과 유대교의 무능함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23절에 보시면 그는 매우 다급하고 간곡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생명을 간구합니다.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믿음의 행동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인의 집에 오셔달라라고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딸에게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서로 부딪히는 모습 또한 드러냅니다. 이것은 여전히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이 다투는 군중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회당 관리인 야이로와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5절부터 34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기록합니다. 25절에 피를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녀가 그동안 세상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음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의사들을 만나 치료를 받아봤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병세를 악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비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방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28절에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만지자마자 그녀의 피가 멈췄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피를 흘리는 유출병은 레위기 15장과 25장에 매우 엄격하게 다룬 질병입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 물건들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접촉했을 것이고 율법에 따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율법보다도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은 몰래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0절에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무리를 향하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진 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만진 그녀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치유는 반쪽짜리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 땅의 질병만 치료가 된 것입니다. 32절에 예수님은 그녀를 찾으셨고 그녀는 33절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일을 아뢰게 됩니다. 그러자 34절에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즉 온전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녀를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특정한 마술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을 강조하시며 평안이 가도록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피를 멈추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회당 관리인 야이로의 믿음과 12달 동안 피가 멈추지 않은 병에 걸린 여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믿음의 정의는 첫 번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장 관리인 야이로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세상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 여인의 부정함과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그녀의 부정함은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자 복음의 권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합니다. 우리들의 부정함의 근원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부정한 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언제나 온전함으로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온전하다 여겨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온전한 자로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감정적인 말,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 내뱉는 말들을 멈추게 하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게 하소서.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참되려고 노력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온전히 둠으로 나를 온전히 참되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의 언어를 담게 하소서. 이웃이 나의 몸과 같이 지체임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들을 향하여 모든 순간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